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7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아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와 식사의 자리인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이 주안의 교회를 시작하고 두 번째로 맞는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방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식사의 자리에서 포도주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먹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 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그런 구절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라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식사의 자리를 만들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하겠지만요. 이 구약을 잘 알고 공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언약의 피가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읽은 출애굽기 24장이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하신 성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또 예수님께서 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고난과 또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이유는 바로 언약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언약이라는 개념은 우리들의 구원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만을 위한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하신 온 인류와 맺은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많은 언약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종류와 방법은 다르지만은 모두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이란 겁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홍해를 건너 광야길에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 것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주고 또 그 말씀들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전달해 준 그 많은 율법들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겠다라고 대답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글로 기록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4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해주신 모든 율법들을 굴로 기록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계약을 굴로 남겨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언약을 체결할 시에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언약의 내용이 문서화된다라는 것은 언약을 체결하는 두 당사자가 언약의 내용을 변경하지 못하게 했고 또 언약을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는 오늘날 우리가 쓰는 계약서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율례 내용들을 문서화한 모세가 그 이후 백성들이 있는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소를 잡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을 해요. 모세는 제물로 사용한 소의 피를 취하여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또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피가 이 생명을 상징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는 제사뿐만 아니라 언약을 체결할 때도 분명히 필요한 필수 요소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은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미리 써두었던 언약서를 가져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대답을 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은 뒤에 모세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양푼에 담긴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리고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들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모세에게 하신 이유는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의 피를 뿌림으로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어느 한편이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피를 흘리고 죽은 그 짐승의 운명처럼 목숨으로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로 맺은 언약식이 체결되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결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바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시는 그런 식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흥미롭게도 여기에서도 언약을 막 체결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 70명이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식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이 율법의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많은 율법들이 있겠지만은 이 율법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와 그 언약을 맺은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런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끔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언약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통해서 연결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연결된 우리도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피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아니겠습니까? 모든 제사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지면은 바로 성전이 바로 거룩해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럽혀지면 바로 성전이 바로 더럽혀진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이방 사람들이 침입해서 큰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평범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어디가 함께 부정해집니까? 바로 성소가 부정해지고, 또 성소를 정죄하면 누가 정결케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함께 정결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피의 언약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유효한 그런 언약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피의 언약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자기 자신을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즉 구약의 성소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또 다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바로 예수님은 곧 자기가 성전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와 있던 그 피의 언약의 공식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연결된 그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정된 예수님과 함께 묶인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의 부정함이 성소를 부정하게 만들고 또 성소의 정결함이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해결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고 계셨다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출애굽기 24장의 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성천의 모습이 어디와 닮아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출애굽기 24장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재현하셔서 출애굽기 24장의 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그들과 맺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큰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선행과 나의 절제와 나의 봉사와 나의 선행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유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를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찬의 의미처럼 우리가 이 자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식사의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주안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이 이런 거룩한 성찬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공동체가 누리는 귀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쳐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